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의 능력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범사에 기도합시다. 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밤에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타난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실에 가서 정말 자신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상하다 해서 살짝 실눈을 떠보니까 앞에 이렇게 무엇인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눈을 다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가 이제 그 소문이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막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귀신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게 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귀신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짧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찬양을 부르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 사역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선포를 해야 되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청년이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정말 많이 아는데, 많이 부르는데 이상하다.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부르는 찬양들을 생각했습니다. 딱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앞에다 손을 탁 뻗치면서 귀신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래요. 눈을 떠보니까 정말 없어진 것 같더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찬양이니까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6장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체험의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과 율법과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성경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점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잘못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잘못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큰 거리 입구에서 아주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크게 할수록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소리를 다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히 또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저렇게 기도도 작게 하고 한 10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자신을 비난할까 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신경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에 기도할 것이 더 이상 없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 없지만 다 한 것 같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할 것도 다 한 것 같고 중보기도도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은 그 회당 성전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정말 더러운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는 성전 저 구석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 들어도 누가 듣든지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통성 기도로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고 좋지 않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몇 분을 기도하는지 그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또 얼마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단어 또 좋은 문장으로 기도하는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에게 말하듯 어머니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말하듯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앞에 정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로 대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늘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감히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른 분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분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다라는 내용의 기도였어요.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상하죠?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제가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하죠. 뭔가 기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런데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마음도 복잡하고 기분도 참 좋지 않아서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라도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그때 내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까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늘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 원합니다. 아멘.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24시간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은 참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내가 24시간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말씀이라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외에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막 신앙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막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잉태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던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집트로 도망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중보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약속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열흘 만에 응답이 오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도망가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 생각이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애굽으로 가라라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미리 길을 정해놓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마치 이런 기도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믿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비슷한 거예요. 이미 다 결정했어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죠.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그냥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것일까?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니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계속 기다려야 될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 어떤 기도가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응답된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응답이 된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고민들이 다행히도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시편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제게서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런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퀴즈 시간에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탄식의 기도가 많이 나오죠. 우리들은 시편의 말씀과 욥기서의 말씀의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어도 아유, 괜찮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인도하셔, 응답하셔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뜻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든지 더디 이루어지든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갇힐 불태워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권면할까요? 이렇게 권면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같은 교단에서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과 이제 전에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그 최근에 교회를 떠난 한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네,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면서 목사님과 상담할 때 자신의 간절한 그런 소원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 달 동안 간절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남편에 대한 것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그 선한 뜻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점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내 믿음과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가난하고 고난받고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나의 기도들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더세움교회의 모든 성도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 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1,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신뢰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풍요로우신 계획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음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본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도와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음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